네, 우리가 리셋이라는 영어를 우리 종종 많이 사용하거든요. 보면 리셋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간다, 초기화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보통 우리 리셋 기능들이 우리 여러분 쓰고 있는 휴대폰이 다 들어있죠. 휴대폰에 보시면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우면 돌아가거든요. 그 다음에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전자기기 주변에는 보면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복원 기능, 리셋 기능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성능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성 코드라 그러잖아요.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기계 속에 들어오게 되면 속도가 이렇게 느려지게 됩니다. 또 그리고 내가 어떤 기계를 사용할 때 우리 욕심이 있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다운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휴대폰에 다운을 많이 받으시잖아, 그죠? 보면은 악성 코드가 때로는 들어오기도 해서 장애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많은 것을 막 부피를 많이 담으면은, 여러분 자동차에 사람이 많이 타면은 속도가 느려질 수 있잖아요, 그죠? 가속 페달을 많이 밟아야 되듯이 우리 전자기기처럼 노트북과 같이 휴대폰 속에 많은 것을 용량을 많이 담게 되면은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 리셋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리셋을 하게 되면은 내가 처음 구입했을 때 그 기계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리셋하게 되면은 다 지워지게 되고, 처음 내가 구입했을 때 가장 중요한 기능, 이 기계에 가장 있어야 될 기능들이 그대로 복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기계만 리셋이 필요할까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초기화해야 되는 영역들이 굉장히 우리 속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종종 우리가 멀리 떠나서 생각을 정리하듯이 생각에 리셋이 필요할 때가 있죠. 재정을 여러분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이 재정에 대해서 한 번쯤 멈추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가정의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여러분 리셋해 봐야 될 때도 있잖아요. 감정도 그렇죠. 내 안에 여러 감정들이 막 이렇게 진행될 때마다 이 감정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 내가 왜 이런 감정 속에 내가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 내 감정 속을 초기화해야 될 때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영역에 여러분에게 지금 리셋이, 초기화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해보면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영역이 어디신지를 보일 겁니다. 오늘 우리 보게 되는 이 9장에 보게 되면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셋, 초기화하도록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영역은 어디냐면 두 가지죠. 유월절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서 그들을 다시 초기화, 리셋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먼저 유월절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앞에 큰 단락을 나누고 있는 제목들입니다. 이 유월절의 얘기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의 얘기를, 출애굽의 얘기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출애굽에 다뤘던 유월절의 그 모습하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본문의 민수기 9장의 유월절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유월절을 두 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 해에 한 번 1월 14일 드려야 되는데 두 번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한번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한번 보세요. 7절 끝에 보시면 정한 기일이 뭐냐면은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좀 다르게 생각해요. 뭐냐면은 출애굽을 새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해가 첫 해가 되고 첫 날짜가 됩니다. 그 날짜가 1월
지금으로 보면 달력은 다르지만 그들의 날을 보면 1월 14일이 됩니다. 정한 길이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9장에 와서 우리가 10장에 보면 광야로 출발하게 되는 10장이 나오는데 10장에서 출발하기 전에 9장에서 다시 6월절을 처음 출발했던 6월절의 얘기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1월 14일에 정한 길에 이들이 이제 출발하기 전에 6월절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드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6절에 보니까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입니다. 내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문화예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했으면 우리 지금 같으면 손을 씻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성결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 부정인 사람들은 6월절을 드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이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6월절을 드리지 못했으니까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6월절을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청한 겁니다. 또 우리가 읽지 않았던 10절에 보시게 되면 마침 그 1월 14일 그 날짜에 그들이 여행을 쭉 떠나게 된 겁니다. 다른 곳에. 마침 자기들이 개인이 일이 있어서 여행을 떠나다 보니까 6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단언하게 된 겁니다. 6월절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다 준비해놨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6월절을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월 14일 날 한 번 더 6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파격적인 거죠. 여러분 요즘 생각해보면 참 착한 백성들입니다. 그죠? 여러분 보셔요. 주일 여러분 빠지고 난 뒤에 그 다음 주에 올 때 여러분 빠질 일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럼 빠지고 난 뒤에 그 다음 여러분 지난주 빠져도 헌금 보태서 냅니까? 안 냅니까? 물론 다 내시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내가 그때 6월절 때 준비를 다 예물을 준비해 놨는데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참 멋진 백성들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게 6월절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그러면 그 전에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한 번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 모세가 우리 하나님께 여쭈게 되고 한 번 더 2월 14일 날 한 번 더 6월절 파격적으로 한 번 더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6월절을 한 번 더 지키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6월절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을 통해서 가장 근본적이죠.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첫 해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 것이구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첫 해에 이 구원의 리셋을 하도록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과 1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기억하지 않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기억하도록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광야에서 이들이 살아갈 때는 경험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이들은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제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가 지나가게 되고 이제 가나안에 살아가면서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그때에 출애굽에 일어났던 일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생존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그때 출애굽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그때 사건을 그대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먹었던 상황들이죠. 의미가 담겨 있는 음식을 먹게 한 겁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린 양의 고기로 기억을 하도록 만들게 된 겁니다. 우리도 종종 여러분 특별한 날이 있을 때마다 음식을 통해서 잘 기억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구정 설에는 뭘 먹나요? 네, 물론 갈비도 먹지만 우리가 떡국 주로 먹지 않습니까? 떡국 먹으면서 새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제가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이 한 그릇 더 먹으면 2살 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부지런히 먹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그리고 추석 때는요, 우리가 종종 송편을 빚어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 해 동안 가을에 쭉 이어오면서 그 가을의 곡식에 대한 풍요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눈이 올 때도 먹어야 될 또 귀한 빵도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붕어빵 먹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기억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그런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무교병이에요.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애굽 전체에 장자의 죽음이란 애굽의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미루고 미뤘던 애굽 왕 바로가 갑자기 출애굽을 하도록 허락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간이 긴박하죠. 바로의 마음이 변하면 출애굽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가 마음이 변하기 전에 200만이 순식간에 빨리 애굽 땅을 쏙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준비해야 되고 광야에 나가서 잘 먹지 못한 걸 알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려가 되지 않는 무교병을 빨리 먹어야 되는 겁니다. 급하게 먹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400년의 종살이로 있을 때의 그 고통이죠. 그 어려운 환경들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쓴 나무를 같이 먹이게 한 겁니다. 쓴이란 단어는 뭐냐면은 말합니다. 괴롭다는 뜻이고 원뜻을 보게 되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쓴이란 뜻입니다. 나물은 의미가 나물이라고 되지 지칭하지는 않아요. 아주 쓴 음식을 먹으면서 이때에 내가 종살이했던 고통을 기억하라,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급히 나올 때에 그들의 애굽에 있는 사람들, 장자와 첫 가축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었던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있었던 곳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되게 됩니다.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6월절의 어린 양 밤에 무교절을 통해서 쓴 나무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때 그 상황들을 그대로 기억하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6월절도 있잖아요. 어떤 의미의 6월절이 있을까요? 그것은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6월절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이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에게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 김창옥 씨 책이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 책을 구입할 수 있으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단락의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보면 삶의 중심으로 이사하세요 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자가 우리들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왜 이사를 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이사하세요? 아마 이유가 있잖아요. 더 좋은 곳, 이왕이면 더 좋은 곳, 이왕이면 여러분이 자녀를 기른다면 목적을 향해서 아마 이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있고 목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은 그 속에 재정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여러 불편함이 있어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기꺼이 시간과 재정을 기꺼이 우리는 지불합니다. 그렇죠? 그럼 저자는 우리들에게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이유가 있고 불편한 이사를 하게 된다면 정말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마음으로도 한번 이사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밖에 있는 이유와 목적을 향해 분주하게 쭉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원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무엇인지 한번 들어가 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가장 원하는 것, 한번 여러분 안에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번 이사해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영적 이사도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종종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이사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잖아요. 고민들, 재정들,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멀리 떠나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시작하시면서 다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여러분의 중심으로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여러분 이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리셋으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락이죠. 바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이야기입니다. 15절부터 뒤에 단락에 23절까지 나와 있는 단락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만났던 이적 기적은 어떤 것일까요? 홍해 기적일까요? 바다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가장 먼저 경험한 이적은 출애굽의 홍해 바다의 이적이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0절 2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가장 먼저 경험한 이적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들입니다.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광야를 들어가기 전에, 광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홍해를 건너고 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 이 광야를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적으로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갈지 갈 길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갈 길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자기들이 살아오던 인생의 지식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일종의 데이터가 되는 거죠. 내가 살아왔던 것, 내가 배웠던 수많은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가는 길, 미래를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종종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의 최고로 핫한 자동차가 테슬라가 됩니다. 테슬라가 아마 전기차로 유명한 차죠. 근데 이 테슬라가 유명한 이유는, 핫한 이유는 뭐냐면 자율주행이라는 그 프로그램 때문에 유명한 차가 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 회사가 자회사가 만든 수많은 곳에 차를 보내가지고 곳곳마다, 다니는 곳들마다 카메라로 비춰서 환경에 이 프로그램 데이터를 얻기 시작합니다. 모집합니다. 다 모읍니다. 운전사가 운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주야간, 산악, 어떤 지대든 다니는 모든 곳들마다 데이터를 계속 모은 겁니다. 지금까지. 그냥 된 거 아니죠. 수많은 데이터를 다 모아서 그것을 이제 차가 자동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맨 앞서가 있는 이 FSD 기능을 가진 자동차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만들어진 자율주행 이 프로그램이 그러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완전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럼 앞으로 이 테슬라가 만든 자율주행 운행의 프로그램이 완전해질까요? 아니요, 완전해질 수 없어요. 각자 사람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마음까지 테슬라가 어떻게 다 읽어보겠어요? 읽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데이터는 여전히 끊임없이 계속 더 좋아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모으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분명한 것은 부족할 겁니다. 그죠? 예측할 따름인 거죠. 여러분, 우리 티맵을 우리가 종종 많이 사용하잖아요. 티맵을 사용하면 거의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명절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명절이 되면 어디 갈 때마다 티맵이 우리에게 어떻게, 어느 곳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안내를 하기 시작합니다. 안내양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그 안내양 말두고 다 그쪽으로, 명절을 그 막힐 때에 티맵을 따라 그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쪽이 막힐까요? 안 막힐까요? 다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셔요? 명절날에 정말 막힐 때는 티맵은 수동으로 합니다.
다 사람들이 막힌다고 그쪽으로 나가니까 차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센터에서 그걸 보고 수동으로 모니터를 보고 실시간으로 분배를 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아무리 데이터를 만들어놔도 실시간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외가 있는 겁니다.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에는 예측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갈 길의 인생들을 우리가 디자인을 하게 된다면, 계획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디자인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불행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다 계획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는 거죠. 우리 날마다 그렇게 예측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우리들은 우리의 갈 길을 아는 거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정말 잃어버린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기 때문에 40년 동안 기적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가기 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종종 기적 외에 정말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놓치고 살아가게 때가 참 많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 순수하게 여러분 기적이 이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서,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광야를 걸어가기 전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리셋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죠. 사람이 마음의 길을, 자기의 길을 우리가 계획해야죠. 내가 날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을 할지라도,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은 여전히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여전히 들어갈 길이 보이지가 않죠. 그러나 광야를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계획하는 사람에게 홍해 바다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광야 안에 물이 없지요. 물이 부족하죠. 물이 부족한 것이 있지만 계획하고 그 안에 걸어 들어가는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으로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꾸시는 거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양식이, 기식이 별로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계획하고 그 광야 안에 쭉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에, 기가 막힐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광야가 우리에게는 부족하고 두려움이 있지요. 고민이죠. 그러나 그 고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길을, 걸음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와 만나는 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서울에는 유명한 월드가 있습니다. 롯데 월드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셨어요? 아이들이 지금 가보셨을 겁니다. 경주에 가면 유명한 월드가 있습니다. 무슨 월드일까요? 경주 월드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네, 지역 경제를 위해서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경주 월드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최고의 모든 시설은 롯데 월드에 다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원정을 갑니다. 원정을. 경주 월드에 의외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롯데 월드에 없는 더 무서운 것이 있기 때문에 원정을 옵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이겁니다. 이름이 드라켄이라는 겁니다. 보입니까? 사람 위에 있는 거 확 내려옵니다. 이렇게 막 떨어지고요. 난리가 납니다. 저 드라켄 앞에 가면 전국의 사람들이 원정 옵니다. 무섭다고 원정 옵니다. 희한하죠? 무서운데 사람들이 옵니다. 저 타려고. 그래가지고 이 드라켄을 보게 되면은
타기 전에는 무섭다고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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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요 다 탑니다. 또 그래놓고 다 타고 나면요 밑에 있으면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와 들립니다. 막 공포영화 시리즈입니다. 와 그러고요 그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드라켄 다 타고 나면 길거리에 나오면 다 나옵니다. 사람들이 물으면요 무서워 무서워 그러거든요. 그런데 뭐라는 줄 아세요? 다 타고 난 뒤에 무서운데 재밌었어 이렇게 합니다. 아니 무서운데 재밌답니다. 이 앞뒤가 맞습니까? 아니 무서운데 어떻게 재밌어요? 그런데 무섭다 그래 놓고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떨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타보라 그럽니다. 타보라고. 재밌다고. 무서운데 재밌어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가 그래요. 들어가 보지 않으면요 내 앞에 우리 스스로 들어가게 되면 광야는 무서워요. 참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 속에 쫙 떨어지게 할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쭉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덮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신앙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삶의 리셋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는점 다시 돌아가시죠. 올 한해 다시 시작하면서 구원의 리셋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갈 길 인도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 우리 고백이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